네, 주님 안에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천 부평에서 나오고 있는 정방주 형제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름에서 아실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어릴 적 기억으로는 아버지께서 7살, 8살 그때쯤에는 이제 교회 전도사님이셨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한 3, 4학년, 그러니까 한 3, 4년 뒤쯤에 갑자기 제가 이제 고향이 경기도 의정부인데 그 교회를 인천 남동구 구월동까지 교회를 옮기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제 어린 나이에 30분이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 갑자기 왕복 2-3시간 걸리는 그런 교회를 가게 된다는 사실에 많이 좀 당황했었던 것 같아요. 그 어린 나이에.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1년 정도 있다가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의 자녀이고요. 제가 사실은 교회를 이제 이동하면서 느꼈던 게 아버지께서는 사실 전임 목회를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을 도와서 이제 부목사로서 이제 예배인도, 찬양인도 이런 것들을 하시면서 제 기억으로는 낮은 자리에서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섬김의 그런 자세라고 할까요? 섬김의 본을 저는 어릴 적부터 이렇게 보고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5년 정도를 그렇게 교회에서 아버지께서 열심히 섬기셨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냥 딸랑딸랑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도 제대로 알지 못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사랑침례교회로 갑자기 뚝 이동하시게 된 거예요.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담임 목회를 하시는 게 아니셨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정리하시기가 좀 쉬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갑자기 아버지께서 말씀을 너무 사랑하시고 성경을 탐구하시자고 하는 그런 갈망이 되게 있으셨는지 킵바이블, 킹제임스 흠정역, 사랑침례교회 이렇게 순서대로 알게 돼가지고 15년 정도 그 교회를 있다가 갑자기 다음 주부터 사랑침례교회를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왔었던 게 2016년 여름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에 있었던 오기까지 15년 정도가 걸렸고요. 제가 아버지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가 보통 이제 자녀가 외진 길을 갔을 때,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벗어나는 길을 살았을 때 보통은 이제 그 책임과 화살이 부모님한테 가기 마련이거든요. 부모가 제대로 자녀 양육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가 못된 길에서 걸었다. 보통 평균적으로 그렇게들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제 삶을 돌아봤을 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제가 못됐기 때문에 그랬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할 수 있게 회초리도 충분히 드시고 권면과 책망을 아끼지 않으셨던 게 나중에 기억이 났었고, 그 당시 때는 제가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그런 성숙한 상태가 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앞에 계신 성도님들보다는 제가 평균적으로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좀 이런 말씀드리기 좀 부끄럽지만은 제 삶을 돌아보니까 갑자기 그 전도서 말씀에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제 삶을 생각해 보니까 진짜 못됐었다. 저는 진짜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에 못됐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그래도 지금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돌이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이제 과거형으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좀 이렇게 지금부터는 제 못된 과거 얘기를 좀 살짝 이게 드릴 건데요. 저는 학창 시절에 저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컴퓨터 게임에 좀 중독이 됐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목사님께서 지금 되게 좀 인상을 찌푸리실 것 같긴 한데 저는 공부를 되게 싫어했어요. 목사님 항상 공부 열심히 해서 나라를 빛내고 국가를 빛내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얘기를 듣고
제 지나간 과거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되게 찔리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왜냐면 학창 시절을 컴퓨터 게임이랑 그냥 보냈거든요. 그 당시에 또 아마 이제 제 또래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은 그걸로 먹고 사는 직업이 그때 생겼습니다. 프로게이머라고. 그래서 그걸로 해서 성공해서 좀 이렇게 돈을 좀 잘 벌고 싶다. 물론 사실은 게임을 하고 싶다는 욕심이었죠. 그런 합리화로 해서 학창 시절을 그렇게 좀 주님 보시기에 되게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게임 중독에 빠져 있고 뭐 공부는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실은 학교 생활을 뭐 충실하게 못할 거라는 거는 이미 아마 다들 예상하고 계실 거예요. 이것도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자퇴를 했습니다. 이제 학업이 도저히 그게 되지가 않아서 뭔가 이왕 한 거 게임에 올인해가지고 게임으로 성공을 해보자 라고 해서 자퇴를 했는데 뭔가 이제 1년이 지나고 나서 이게 안 될 거다라는 그런 벽도 느끼면서,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게 이런 얘기 말씀드리겠지만 또래분들은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이제 경지에 오르기에는 경쟁이 너무 심하고 그래서 그런 이제 좌절감을 느끼고 있었을 때 이제 그때가 딱 1년 지났을 때 고등학교 3학년 때였죠. 자퇴를 한 상황이고 이제 남들 다 열심히 고3 어떤 대학을 가야 되나 어떤 뭐 공부를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공허하게 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런데 일단은 어떻게든 제 스스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한번 벌어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이들 아시는 건데 이제 요 왕관 달린 햄버거집 하나 있는데 거기서 이제 들어가가지고 아르바이트를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이제 봄에 시작을 했는데요. 한 두세 달 정도가 지나니까 제 손에 월급 100만 원이 주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근무 시간이 조금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이제 2010년, 아직도 연도가 기억이 나요. 2010년도 3월 그쯤에 고등학교 3학년 이제 자퇴는 했지만 고등학교 3학년 나이에 제 손으로 100만 원이라는 돈을 손에 딱 쥐어보니까 열심히 살면은 뭔가 내가 주어진 삶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살면은 뭔가 인생의 해답을 찾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열심히 뭐든지 열심히 하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20살 넘어가기 성인 되기 전에 이제 매니저를 진급하자는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고등학교 졸업장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자퇴를 해서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잖아요. 검정고시 공부하는 시험도 되게 너무 어려웠어요. 겨우겨우 힘들게 검정고시를 이제 취득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매니저 진급할 수 있는 자격을 얻고 매니저 진급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0살 초반에 제 사회생활이 시작된 거죠. 그냥 직장 상사분들, 어른분들 이렇게 대우하는 것처럼 그냥 20살부터 사회생활을 빨리 일찍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정말 열심히 달려왔던 것 같아요. 하루에 뭐 9시간, 10시간씩 또 밤새 가면서 밤을 샜다가 또 아침에 근무했다가 또 밤새고 뭐 3시간 잤다가 또 오후에 또 출근하고 이런 약간 패턴이 좀 되게 애매한 그런 근무 패턴에서 제가 나름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열심히 살았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군대에 갔다 와서도 그 경력을 살려서 이제 바로 복직을 했습니다. 복직을 하면서 이게 요 왕관 달린 햄버거 집이 앞으로 내 평생 직장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쭉 다니다가요, 이것도 제 부끄러운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는데 제가 사실은 그 직장 생활을 되게 겸손하게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뭔가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뭔가 이제 좀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되는데 뭔가 어깨가 좀 이렇게 올라차 있고 좀 교만한 모습이 좀 있었다 보니까 제가 큰 실수를 하나 하게 됐는데요. 이제 거기도 이제 직장에서 이제 매장 관리하는 사람들끼리 그 소통하는 방이 있고 또 이제 그 위에 분들, 이제 뭐 지역장 분들이나 아니면은 그 광역을 관리하는 분들 이런 식으로 다 구조 체계가 있어요. 근데 이제 위에서 업무에 대한 이제 약간 하달이 내려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불만이 좀 있었습니다. 불만이 좀 있었고, 근데 이게 기가 막힌 게 저만 불만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같이 일하는 이제 매니저급 이제 점장님 포함해서 직원들이 같이 다 불만이 생겨가지고 그 4명 있는 그 이제 관리자 카톡방에서 위에서 내려온 이야기에 대해서 좀 뒷얘기를 좀 하게 됐어요. 불만을 토로하는,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하면서도 사실은 하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운 일인데 그런 부끄러운 행동을 하게 됐는데 그게 안 걸리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대화가 유출이 돼가지고 이제 걸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걸린 것 때문에 제가 직장에서 좀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징계를 받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열심히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 당시에 제가 평상시에 열심히 사회생활하면서 어른분들이나 아니면은 상급자분들한테 인정을 받고 지내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의 부끄러운 모습이 이제 그 회사 내에 만천하에 알려진 거죠. 그 심리적 압박감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근데 물론 그 당사자분께는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과를 드렸지만은 그런 사과를 드렸음에도 이게 가라앉히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이 잘못을 했다라는 이 사실이 너무 부끄럽고 어디 쥐구멍이라도 숨어 들어가는 이 표현이 맞는 건가요? 그럴 정도로 얼굴 들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더 이상 다닐 수가 없겠구나 판단을 하고 이제 그만두게 됐습니다. 평생 다닐 것 같다고 생각했던 그런 직장을 합쳐서 보니까 5년 정도 근무를 했더라고요. 군대 생활 제외하고.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됐는데 지금 돌이켜보면은 이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게 제가 그래도 양심이 이게 작동을 하는 상태였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그랬었지, 만약에 양심이라도 무뎌지고 뭔가 불로 지져 있는 그런 상태였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런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잘못을 했는데 뭐 떵떵거리면서 살지 않았을까. 근데 지금 생각하면 만약에 그런 쪽으로 인생을 살았으면 너무 아찔아찔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제 양심이 그래도 깨끗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가책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양심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지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때 마음을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거든요. 회개를 하느냐 회개를 하지 않느냐 이거였기 때문에. 그렇게 지내다가 이게 뭐 불행 중 다행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이후로 이제 사랑침례교회를 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그 일이 주일날 못 쉬는 일이다 보니까 이제 교회를 나올 수 있게 돼서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목사님께 정말 죄송한데요, 사실은 교회 와서 목사님 말씀이 귀에 안 들렸어요. 이게 이제 보통 대부분 성도님들 교회 찾아오실 때는 목사님 어떤 분이고 성경에 대해 어떤 거고 이미 교리적인 부분에서 다 아마 알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아버지만 그렇게 알고 오시고 저는 사실 빈 껍데기로 이 교회 왔었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았었고요. 그러다가 그 당시에 청년부 예배가 따로 있었던 시기였었는데 17년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말씀 선포하신 분이 따로 계셨었는데 하필 그때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제 이름이 나오는데 그 방주가 문이 닫히고 이래 뒤에 심판이 내려졌다. 그러면은 그 이래는 무슨 의미일까 얘기를 하시면서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선포를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그 이래만큼 너를 기다리고 계신다. 근데 저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 목회자 자녀로서 교회를 이렇게 출석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던 그런 단계에서 제가 아마 그 기점으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그런 소망을 그때부터 갖게 되었고요. 그 다음부터는 사실 너무 기뻐가지고 어떻게든 교회를 오고 싶어가지고 난리에 난리를 그렇게 했던, 너무 설레어가지고. 네, 그때는 아버지께서 저를 되게 이상하게 보셨어요. 왜냐면은 그 전까지는 말해도 듣지도 않는데
갑자기 교회를 가고 교회 갔는데 저녁 8시, 9시까지 집에 안 들어오네? 이거를 이제 그때 아버지께서 보시고 나서 너 되게 이상하게 좀 변했다. 근데 이제 그걸 좋은 뜻으로 말씀을 하셨겠죠. 저는 그 이후로 이제 제 안에 이 구원의 기쁨과 확신이 생기고 나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오기를 되게 힘써하고 그런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쩔 수 없이 일을 그만뒀기 때문에 교회를 다시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다시 또 동종업계로 다시 일을 또 하게 됐어요. 직장 생활을 또 계속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 그 많이 아시는 이제 별다방이라고 거기서 또 5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5년 정도 근무를 하면서도 이제 주일날 편하게 교회에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또 아니다 보니까 이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그 소망과 그런 기대감이 있으면은 사실은 주중에라도 따로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실 또 돌아서 생각해보면 그렇지가 못했어요. 근데 그랬다고 하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못됐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드리는 그 강도가 조금 낮았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그 소망이 넘친 거에 비해서 저는 그 유지를 잘 못했어요. 그 당시에 목사님께서 성령 충만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많이 선포해 주셨는데 그 의미 자체는 이해를 하는데 사실 실행과 결단과 용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 생각이 너무 앞선 거죠.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제 뜻만 구하고 살은 또 5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님의 은혜로 지금은 이제 다른 일을 좀 하게 돼서 주일날 매주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제가 조금 앞에서부터 계속 제 과거에 대한 좀 부끄러운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이제 학창 시절에 그런 좀 약간 평균적으로 되게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되게 못됐었던 모습, 그리고 사실은 구원을 받고 나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삶, 이런 것들을 이번 시간을 준비하면서 돌이켜보니까 찬양 가사가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노래는 못 부르지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이 가사가 너무 와닿는 거예요. 제가 믿기 전에는 뭐 주님을 비방한 건 당연한 거고 믿고 나서의 이 삶이 분명히 믿는 사람으로서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는 이 삶도 어떻게 보면 주님을 비방하는 삶이 아닌가 라는 그 생각에 너무 하나님께 죄송스럽고 좀 회개하는 좀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반절만 불렀거든요. 그 반절 또 가사를 보면은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이 가사에 너무 아멘이 되는 거예요. 제가 뭐 특별한 그런 뭐 일을 하기 위해서 불려진 건 아니지만은 저같이 지저분한 이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기쁨,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실 때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이 재림의 소망을, 그 재림의 소망에 참여로 불러주신 이 주님의 은혜가 너무 이 가사에 너무 와닿았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정말 제가 이런 기쁨을 얻고 나서 좀 감사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교회 와서 구원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런 회개를 통해서 제가 통합적으로 느꼈을 때 제 기쁨이라는 게 찬양을 통해서 얻었던 기쁨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것도 자꾸 부끄러운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제일 많이 불렀던 찬송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도중에 항상 이 찬송을 부르셨는데, 성도님들이랑 같이. 근데 이 찬송을 박수치면서 부르는 찬송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한테는 어떤 느낌이냐면, 말씀 시간에서 졸다가 졸음 깨는 용도로 부르는 찬송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에 와서 그 가사의 의미를 알고 나서 보니, 이게 그 가사가 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심령으로 솟구쳐서 들어온다고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그 찬양을 잔잔하게 부르는데 1절 부르고 나서 그 다음 절을 이게 말문이 먹혀가지고 말이 이게 찬송 고백이 튀어나와야 되는데 찬송 고백이 튀어나오지 않고 눈물만 계속 흘렸습니다. 이게 그 가사의 의미가 제 심령에 좀 관통이 됐다고 해야 될까요? 그 은혜 포함해가지고 제가 부족한 이 삶을 주님께서 보시기에 이 죄스러운 삶을 되돌아봤을 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물론 말씀을 읽을 때 좀 더 이해가 되는 부분도 좀 더 감사하게 깊어진 부분도 있지만은, 제가 노래 실력은 부족하지만 이제 노래 부르는 걸 또 좋아하다 보니까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좀 그 가사에 대해서 좀 제가 개인적으로 은혜가 되는 부분이 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제 삶을 돌이켜 봤을 때, 그리고 지금의 삶을 봤을 때. 저는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어떻게 보면은 참 주님 보시기에 너무 부끄러운 삶을 살았고,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서 어떤 형제님께서 그런 말씀을 선포하시더라고요. 우리 구약 시대였으면은 우리 진작에 다 10번이고 100번이고 죽었을 몸이다. 근데 이 신약 시대에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구원의 기쁨과 소망과 주님 다시 만날 그 날이 보일 수 있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가 저는 정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짧게나마 제 지나온 시간과 그리고 구원의 기쁨을 얻고 나서의 그런 시간들을 좀 최대한 시간을 맞춰서 제가 잘 얘기를 드렸다고 생각하고 싶은데 그렇진 못해서 너무 죄송스럽고요. 내려가기 전에 제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는 이 시간으로서 제가 그래도 몇 가지 다짐을 좀 하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돌이킬 수 있는 이 마음을 주셨는데, 저는 앞으로 제 인생이 다하는, 제 숨이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따르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은혜를 사실 어떻게 갚아야 할지, 사실 갚는다는 표현도 사실은 좀 말씀드리기 너무 부끄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저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좀 가진 것도 없고,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공부도 이렇게 잘 하지도 못하고 지식도 부족하지만은 제가 할 수 있는 이 온 마음과 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정방주 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 내려가기 전에 제가 죄송하지만은 찬송 하나만 더 부르고 싶어가지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한 절을 부르고 그 다음 절을 눈물로 부르지 못했던 그 찬양,
제 마음속에 깊숙이 박혀서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마음판에 새겨서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주님 만날 그날까지 제 고백이 되는 노래를 부르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감사합니다.